알마티 하나님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알마티 날씨가 20도까지 떨어졌어요. 비가 한번 오면은 덥던 날씨가 그냥 한순간에 시원해지고 가을 날씨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 날씨가 또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되게 덥지만 비만 한번 내리면 또 시원해지는 이 날씨가 참 뭐라고 할까요? 새롭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기분을 새롭게 한다고 할까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눴던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 가지로 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감사,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 아래 세부적인 것들을 다루게 되는 이제 첫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문, 4문, 5문, 3, 4, 5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 4, 5 문답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론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양하잖아요. 인간이 선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악하다는 주장도 있고, 백지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는 인간의 어떤 소위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그 자체가 기준이고, 인간 그 자체가 선이고,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뭐냐? 내 자신이 진리지. 기준이 뭐냐? 내 자신이 기준이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신이고, 내 자신이 정이고, 내 자신이 진리고, 그렇다.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어떤 풍조거든요. 그것에 반해서 기독교의 인간과는 철저하게 인간은 타락되어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참하다. 이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인간관이면서 어떤 교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는 길이 없어요. 정죄밖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라는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모습이, 운명이 결국 죄와 비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이다. 그리고 교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전제이면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그게 사문과 답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두셨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문이 수백 가지지만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일단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청이 뭐냐라는 거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또 십계명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크게 정리해 주신 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계명을 정리해 보자. 기독교의 계명이 뭐냐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이렇게 방만하게 이거를 갖다가 정리 안 된 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말고 기독교의 계명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정리는 됐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죄와 비참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행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오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뭐 인간이 못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요리문답 5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노력해보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다 더 이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고 이웃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모습으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그 개선의 여지 자체가 없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타락이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 이것이 이제 그 인간론이고, 그러면 거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일단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그리고 이게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라도 뭐 괜찮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이 어느 때는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다. 악하기만 하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은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패, 완전히 상해버린 것, 완전히 망가진 것. 그 부패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도 그냥 부패한 게 아니라 심히 부패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이게 눈을 돌리기도 싫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럼 비슷하게 간다든지 조금 뭐 좀 흉내라도 낸다든지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오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 그것을 개선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다. 그래서 그 죄와 비참함을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이웃을 오히려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참 오래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이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과가 현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한 거야. 이거는 나의 모습이야. 그런 죄되고 타락된 모습에 대해서 그것은 죄와 비참함이다라고 바라보지 않고 정당하다고 바라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바라보고, 이것이 기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출발에 있어서 나는 모든 생각에 있어서 다 악할 뿐이다.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모든 삶의 결과가 악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좋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시대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고백,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차이가 많겠죠. 나는 죄인이야. 회복할 수 없어. 이거 하고. 나는 이게 내 모습인데 이거는 정당한 거야. 이게 기준이야. 이게 나다운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누가 이것을 죄라고 말해? 누가 이것을 비참하다고 말해? 이거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근본적인 출발에 있어서의 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중한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우리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인식과 또한 고백에서 그 차이가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본성이 철저하게 타락했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함으로부터 그 출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